창세기 45장 말씀을 앞부분 했고요. 제가 나머지 뒷부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비백산한 너무나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 형들에게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죠?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면 살 수 있으니까요.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완벽한 삶 아니어도 됩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로 가시면 돼요. 아니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웬만해서는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가면 하나님이 왜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인생 요셉이 살았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암흑 같은 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지만 요셉의 인생 해석은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복수의 칼도 갈지 않고 있습니다. 섭리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그렇게 복수할 사람의 명단을 우리가 갖지 않게 돼요. 인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다시금 해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을 만나 사전에 어떤 상의를 한 적이 없지만 요셉이 바로와 상의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얘기를 마치 바로가 들은 것처럼 요셉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뱉었던 이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말은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뱉었던 얘기 어땠던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을 말한다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서 하는 말이 없어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과 확신을 우리가 말했을 때 그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한 어떤 말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그런 사람은 허튼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말합니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계속 좀 해주실래요? 자,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예, 바로가 명령하지요. 다 이민 오게 해라. 가장 좋은 땅으로 안내를 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줘라. 그렇게 말하고 19절 이렇게 말하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한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가라고 얘기하느냐면 수레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레에다가 아버지 태우고 가족을 다 태우고 모셔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평지와 광야가 많기 때문에 일찍이 수레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수레도 다른 나라로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의 입으로 수레를 가지고 가라고 말해요. 근데 보통 수레가 아닙니다. 왕실 수레를 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이해할 텐데 2호차를 주는 거예요. 1호차는 사단장이 타고 그 다음 2호차. 1호차는 누가 타요? 바로가 타죠. 그 2호차를 보내서 아버지하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족을 엄청난 귀빈으로 모시는 거예요. 엄청난 호의를 베푼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은 사실은 그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뭐 거기서 밑에서부터 잔뼈 굵어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총리 대신이 되세요. 여러분, 정치판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가만둡니까? 다 흠집을 내고 그렇게 해서 낙마시키려고 할 텐데요.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된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풍년의 세월 7년 지났죠. 흉년 2년 아닙니까? 9년이 지나고 이제 10년 차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요셉은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 다 돼가는데요. 다 신선하다고 해도 4년만 지나면 다 그 나물이 그 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왕의 신임을 여전히 얻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요셉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건데요. 이 일에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바로 왕을 쓰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구라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깝다고 다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다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다 내버리고 와라. 여기 애굽에 온갖 좋은 거 내가 다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 세상에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21절에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결국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의 건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고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건간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형제끼리 시기해서 동생 팔아먹고 큰아들은 서모와 통간하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요.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똑같죠.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조사를 해보면 부끄럽고 뭐 그런 떳떳하지 않은 과거를 다 갖고 있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우리를 불러 그분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그 가운데 친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게는 더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분량이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선물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불평 없이 받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했죠? 길에서 다투지 마라. 길에서 다투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얘기는 동생이 형에게 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형이 동생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요, 11번째 애가 위로 형이 10명 있는데 집으로 가는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요셉이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전에 이들은 그렇게 무서워했던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 하면 뭐예요? 뭔가 이게 캥기는 게 있잖아. 자기들 팔아먹었잖아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형들이 나눌 대화의 주제가 뭐겠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요셉 얘기하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요셉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도단 얘기가 나오겠죠. 도단에서 팔아먹었잖아. 죽이자, 팔아먹자, 뭐 형들 간에 굉장히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자기 입장을 다 얘기하겠죠. 로벤이 틀림없이 나섰을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면 이미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막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걸 요셉이 예상을 하고 너희가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요, 너무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너무 다투지 마시고, 부모 자식 간도 너무 다투지 마시고, 목장 안에 형제 자매 간에도 여러분 너무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툽니까? 내가 옳은 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따지게 되고 자꾸 다투죠. 여러분, 따져서 밝혀내는 게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내게 맞고 니께 틀렸다 게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뭐 그거 안 밝히면 죽을 줄 알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 따지고 밝혀내려고 그냥 사사건건 그냥 대들고 다투고 그냥 먹기 시비 걸고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볼까요? 디도서 3장 2절, 잠언 29장 9절 미리 좀 찾아주실래요? 디도서 3장 2절. 네,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온유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요, 제가 구미에 가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돈을 많이 버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훌륭해지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뭐 인생은 한 7, 80년 뭐 그 이상은 더 사는 걸 보니까요, 뭐 살아도 그냥 좀 힘들어요. 뭐 거동도 하기 힘들고 불편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냥 사랑하며 살자. 그냥 사랑하며 살자. 닷을 보니까 뭐가 그래 중요하고, 그냥 돈 챙겨놓고 그냥 잘난 척하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한가?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요 아둥바둥하며 살아봐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거예요. 별거 없다고요.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도 별거 없다니까요. 죽을 때 가져갑니까?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길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셉처럼 용납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괜찮다고 가까이 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안 나왔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예.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다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라 그럽니다. 내 말이 맞아. 이거는 밝혀야 돼. 막 계속해서 그냥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끝없이 다투는 사람이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해요. 그 사람은 다툼이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노해도 싸우고 웃어도 싸우고 다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어서 잘 밝혀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 밝혀봐도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상처만 주고받지요. 마음만 힘들지요. 남는 게 없어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덮어줘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괜찮다고 말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 사람에게 나쁜 사람 취급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잠언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화 안 내고 안 따지고 마음을 잘 지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27절 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네. 자, 애굽에 돌아간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누가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더라. 가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들이 22년 만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처음 부릅니다.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기 전까지는 그 죄의 짐 때문에, 죄책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입에서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만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요셉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요셉 말은 못하는 거죠. 단어는 못 돌렸어요. 그러나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고 났어요. 처음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동생 요셉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살아있더라고. 애고의 총리가 됐다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26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못 믿죠.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44장 28절. 세 번역. 44장 28절.
미안합니다. 미리 원고를 안 주고 제가 이렇게 막 시켜갖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워낙 잘하니까. 표준 세번역 찾아주세요. 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예. 짐승에게 찢겼다 그러고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피묻혀 갖고 왔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었다. 나간 뒤 안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완전히 죽었다고 믿어요. 근데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고 하니까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놈들이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진짜 살아있죠. 그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안 믿고 오히려 세상의 거짓말은 굳게 믿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다 안 믿죠, 사람들이.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은 믿지만 두려움을 앗아가시는 하나님은 안 믿고, 죽는 거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고,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거짓말은 믿지만 진리는 믿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믿지 못할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아들 말 안 믿습니다. 이놈들도 무슨 장난치려고 엉뚱한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믿었어요. 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많이 전했지만 그쪽에서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 내용을 다 외우고 있지만 안 믿는 경우가 적지 않죠. 우리도 그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 아마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복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삶이 잘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바람 불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바람 한번 샥 불면요, 우리 마음의 불신이 다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변화돼요. 세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서 변하진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결심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변했을까요?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변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더 얄팍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마 여전히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45장 28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아, 요셉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족하다. 충분하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나는 죽기 전에 가서 아들 보는 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요, 금방 죽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7년 더 살았습니다. 130세에 내려가고 147세에 죽었어요. 예. 어쩌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잘 안 죽어요. 족하다. 그를 볼 수 있다면 족하다. 여러분, 우리도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와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거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은 우리는 구원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됩니까?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잘 되고 직장 취직하고 물론 기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도 기운이 소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누리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뭘로 만족해 합니까? 내 아들 살아있는 거면 족하다 이거예요. 내 아들 살아있는 거 족하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